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체계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지친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그 절망의 순간의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덮쳤던 폭풍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만입니다. 그들은 마치 환영술사처럼 행동합니다.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며 공격 대상이 가진 진실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는 수천 개의 미묘한 조작을 통해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통제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속삭여진 모든 거짓된 비난, 가스라이팅으로 얼룩진 모든 대화, 그리고 믿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진실을 섞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계략이 한동안 지속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단순히 개입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폭로는 처음부터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당했던 한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해자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작은 균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은 비밀과 혼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료함을 가져오시고 그 명료함과 함께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교만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권력과 자아로 진실을 억누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불안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내면의 혼돈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폭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만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영향 아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야말로 해방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 자신과 그 주변 공동체를 얽매고 있던 거짓의 그물을 풀어주시는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이 폭로가 가해자의 고백을 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 속모순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 숨겨져 있던 진실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진실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인간이 영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폭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의 영혼을 재건합니다. 진실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오고 현실 감각이 뚜렷해지며 마침내 피해자는 자신이 결코 미치지 않았고 과민 반응한 것도 아니며 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진실이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진실은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고 모든 그림자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며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정교한 연기보다 더 강하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방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받을 때 종종 우리의 정체성 전체가 포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격은 항상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고안된 속삭임으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차가운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공허함과 혼란, 심지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침묵하며 작은 존재로 다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부서지고 압박받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시련으로부터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시련의 한가운데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혼란과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세우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진리로 요새화하십니다. 그분은 조종의 목소리보다 더 깊이 울리는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즉시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에 걸려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곳을 가져다가 빚기 시작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을 직접 만나주심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쉬운 정체성이 아니라
이 모든 조작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침묵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당신에게 쏟아졌던 거짓말보다 더 실제가 될 때, 영혼이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를 통해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용기를 세우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학대를 용납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침내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져가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힘은 항상 소리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도 흔들 수 없는 조용하고 확고한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층층이 한숨 한숨 당신을 폭풍우를 견디고 마침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가족과 오해가 쌓이며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혹은 믿도록 조종당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외롭고 추방당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일하며 당신이 지지 기반, 명료함, 그리고 현실 감각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들의 조작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침묵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지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종종 그분이 가장 친밀한 일을 시작하시는 공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립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나 방해 없이 당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처럼 시작되었던 시간이 변화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바빴을 때는 결코 만질 수 없었던 당신 내면의 층들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고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도록 너무 길들여졌던 자신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영혼을 정화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이 거룩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럽고 확고하며
변치 않는 음성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메아리를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치 없다가 아니라 너는 존귀하다. 너는 혼자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무력하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강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대부분은 고립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 동굴에 숨었던 다윗, 광야의 엘리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그들의 고립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낡고 연약하고 가식적인 것들을 벗겨내시고 그 자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의존 속에서 당신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고립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쓰라린 마음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소심함이 아니라 굳건하게 말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바로 그 외로움이 당신의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시키실 때 그분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좌절감이 자리 잡습니다.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칭찬받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상황이 역전될지, 진실이 과연 밝혀질 날이 올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치 악인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명예 회복을 바랄 때 그분은 인격과 유산, 그리고 영원에 걸친 더 긴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빠르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카리스마, 통제력은 한동안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기만 위에 세워진 집은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균열이 생기고 무너집니다. 반면에 한동안 잊히거나 거부당했을지라도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분의 완벽한 때가 되면 그분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 높이심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박수갈채나 인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년간의 혼돈 끝에 찾아오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잃었던 명예의 회복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정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이시는 것은 복수를 통해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명예로 굳건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지울 수 없는 위치에 두십니다. 성경에서 배신당했던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짓 고발로 투옥되었던 요셉은 후에 권력과 영향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조롱받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자신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하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굴욕, 불의, 그리고 명백한 패배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빠르지는 않지만 언제나 완전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적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도둑맞은 것들, 즉 당신의 존엄성, 목소리, 자신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단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그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구속하셔서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의 생존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당신을 두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결코 익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불에, 모든 숨겨진 시간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단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임재 안에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짓과 조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목소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더욱 선명히 듣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징벌이 아닌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완전한 때에 정의를 이루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체계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지친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그 절망의 순간의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덮쳤던 폭풍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만입니다. 그들은 마치 환영술사처럼 행동합니다.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며 공격 대상이 가진 진실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는 수천 개의 미묘한 조작을 통해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통제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속삭여진 모든 거짓된 비난, 가스라이팅으로 얼룩진 모든 대화, 그리고 믿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진실을 섞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계략이 한동안 지속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단순히 개입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폭로는 처음부터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당했던 한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해자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작은 균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은 비밀과 혼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료함을 가져오시고 그 명료함과 함께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교만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권력과 자아로 진실을 억누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불안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내면의 혼돈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폭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만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영향 아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야말로 해방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 자신과 그 주변 공동체를 얽매고 있던 거짓의 그물을 풀어주시는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이 폭로가 가해자의 고백을 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 속모순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 숨겨져 있던 진실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진실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인간이 영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폭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의 영혼을 재건합니다. 진실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오고 현실 감각이 뚜렷해지며 마침내 피해자는 자신이 결코 미치지 않았고 과민 반응한 것도 아니며 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진실이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진실은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고 모든 그림자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며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정교한 연기보다 더 강하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방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받을 때 종종 우리의 정체성 전체가 포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격은 항상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고안된 속삭임으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차가운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공허함과 혼란, 심지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침묵하며 작은 존재로 다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부서지고 압박받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시련으로부터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시련의 한가운데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혼란과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세우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진리로 요새화하십니다. 그분은 조종의 목소리보다 더 깊이 울리는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즉시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에 걸려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곳을 가져다가 빚기 시작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을 직접 만나주심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씌운 정체성이 아니라 이 모든 조작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침묵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당신에게 쏟아졌던 거짓말보다 더 실제가 될 때 영혼이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를 통해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용기를 세우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학대를 용납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침내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져가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힘은 항상 소리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도 흔들 수 없는 조용하고
확고한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층층이 한숨 한숨 당신을 폭풍우를 견디고 마침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가족과 오해가 쌓이며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혹은 믿도록 조종당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외롭고 추방당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일하며 당신이 지지 기반, 명료함, 그리고 현실 감각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들의 조작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침묵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지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종종 그분이 가장 친밀한 일을 시작하시는 공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립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나 방해 없이 당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처럼 시작되었던 시간이 변화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바빴을 때는 결코 만질 수 없었던 당신 내면의 층들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고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용납하도록 너무 길들여졌던 자신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영혼을 정화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이 거룩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군중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럽고 확고하며 변치 않는 음성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메아리를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치 없다가 아니라 너는 존귀하다. 너는 혼자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무력하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강하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 대부분은 고립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 동굴에 숨었던 다윗, 광야의 엘리야, 겟세만의 동산의 예수님. 그들의 고립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낡고 연약하고 가식적인 것들을 벗겨내시고 그 자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의존 속에서 당신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고립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쓰라린 마음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소심함이 아니라 굳건하게 말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바로 그 외로움이 당신의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립시키실 때
그분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좌절감이 자리 잡습니다.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칭찬받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상황이 역전될지, 진실이 과연 밝혀질 날이 올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치 악인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눈 감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명예 회복을 바랄 때 그분은 인격과 유산, 그리고 영원에 걸친 더 긴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빠르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카리스마, 통제력은 한동안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기만 위에 세워진 집은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균열이 생기고 무너집니다. 반면에 한동안 잊히거나 거부당했을지라도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분의 완벽한 때가 되면 그분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 높이심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박수갈채나 인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년간의 혼돈 끝에 찾아오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잃었던 명예의 회복으로, 때로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정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이시는 것은 복수를 통해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명예로 굳건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지울 수 없는 위치에 두십니다. 성경에서 배신당했던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짓 고발로 투옥되었던 요셉은 후에 권력과 영향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조롱받고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자신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하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굴욕, 불의, 그리고 명백한 패배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빠르지는 않지만 언제나 완전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적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도둑맞은 것들, 즉 당신의 존엄성, 목소리, 자신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되돌려 주십니다. 단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그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구속하셔서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당신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의 생존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당신을 두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불의, 모든 숨겨진 시간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단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임재 안에 있습니다. 폭풍은 당신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짓과 조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목소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더욱 선명히 듣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징벌이 아닌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완전한 때에 정의를 이루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의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부서지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존재가 무너지고 체계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지친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시간들, 그 절망의 순간의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덮쳤던 폭풍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누군가를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만입니다. 그들은 마치 환영술사처럼 행동합니다.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교묘하게 비틀고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하며 공격 대상이 가진 진실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는 수천 개의 미묘한 조작을 통해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통제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속삭여진 모든 거짓된 비난, 가스라이팅으로 얼룩진 모든 대화, 그리고 믿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진실을 섞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계략이 한동안 지속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단순히 개입하시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폭로는 처음부터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조종당했던 한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해자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작은 균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은 비밀과 혼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료함을 가져오시고 그 명료함과 함께 거짓의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교만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권력과 자아로 진실을 억누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불안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내면의 혼돈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선 폭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만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영향 아래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견뎌온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야말로 해방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 자신과 그 주변 공동체를 얽매고 있던 거짓의 그물을 풀어주시는 시작점입니다. 때로는 이 폭로가 가해자의 고백을 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 속모순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 숨겨져 있던 진실을 확인시켜주기도 합니다. 진실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인간이 영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폭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의 영혼을 재건합니다. 진실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오고 현실 감각이 뚜렷해지며 마침내 피해자는 자신이 결코 미치지 않았고 과민 반응한 것도 아니며 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진실이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는 수동적인 방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정밀함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진실은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고 모든 그림자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며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정교한 연기보다 더 강하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방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받을 때 종종 우리의 정체성 전체가 포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공격은 항상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기 위해 고안된 속삭임으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차가운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공허함과 혼란, 심지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존적이고 침묵하며 작은 존재로 다시 만들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 부서지고 압박받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시련으로부터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시련의 한가운데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혼란과 절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세우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진리로 요새화하십니다. 그분은 조종의 목소리보다 더 깊이 울리는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즉시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에 걸려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곳을 가져다가 빚기 시작하십니다. 고통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을 직접 만나주심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더 씌운 정체성이 아니라 이 모든 조작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침묵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당신에게 쏟아졌던 거짓말보다 더 실제가 될 때 영혼이 안정을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를 통해 번성하지만 하나님은 용기를 세우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침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학대를 용납하도록 훈련받았을 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마침내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져가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힘은 항상 소리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도 흔들 수 없는 조용하고 확고한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층층이 한숨 한숨 당신을 폭풍우를 견디고 마침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고립은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가족과 오해가 쌓이며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 때문에 혹은 믿도록 조종당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외롭고 추방당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둠 속에서 일하며 당신이 지지 기반, 명료함, 그리고 현실 감각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그들의 조작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고 믿기 쉽습니다. 침묵은 견딜 수 없이 느껴지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종종 그분이 가장 친밀한 일을 시작하시는 공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립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이나 방해 없이 당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기 시작합니다.